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들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상을 주신다. 상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천성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어야 한다. 천성에 들어가려면 거두신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곧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 천국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성경 말씀을 가지지 않은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며 거짓의 지아비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가 다시 오시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에게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자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다.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주님의 손의 행위록에 기록되며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상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상을 받기 원한다면 상 받을 장소에 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상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에 들어가라.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가 뭐죠? 집사님,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이죠. 예, 여자들도 겉옷 있죠. 한복 두루마기. 예, 그 겉옷을 빨아라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는 그냥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주섬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과는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러면 그 영혼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것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성경을 읽자. 다시 한번 나 영혼아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두루마기를 빤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두루마기를 빠는데 성경 읽는 것과 같은 말일까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윤리와 도덕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지장 없죠. 육체가 사는 데는 지장 없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이것만 가지고도 사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운 신분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만 가지고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 이겁니다. 생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뿌림만이 옛사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는 것이 바로 내 과거에 더러워진 이 나의 습관들, 나의 모습들, 옛사람 이것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곧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쫓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침례 요한은요,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랑이 친구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두 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중매제 역할을 포기하고 신부를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말하게 되면은 살인자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누가 우상숭배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여기서 지금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들은 본래 지옥 가기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거 생각한다 이겁니다. 다른 거 생각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밖의 일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 부모도, 내 처자도, 내 형제도, 내 재물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그것이 우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런데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잡생각한다면은 바깥 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쫓게 하려니까는 달콤한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사람 마음에 비유 맞추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는 많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은 그것은 책임은 가르친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말로 거짓을 말해서 영혼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요, 거짓말을 지어낸 자더라. 이들은 어디 간다고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 밖에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전가해야 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가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가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예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마음에 우상을 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거짓을 좋아하지 말고 거짓을 지어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말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신념 말하지 말고, 네가 믿고 싶은 것 말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고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말씀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는 다윗의 뿌리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한 자이니 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는 곧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이라 했을까요? 눈 좀 뜨시고 나 좀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지금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좀 보라 말이야. 보기 싫지라도. 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습니까? 어둠이라 그럽니다. 왜 어둠이죠?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이 전기불이 아무리 밝아도 어둠이라 이겁니다. 왜 어둠이냐고. 우리의 심령이 어둡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심령이 어둡다 이거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자녀가 잘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좋은 집을 사면 걱정이 없을까요? 큰 사업하면 걱정 없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항상 또 누가 나에게 있는 재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인간은 항상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빛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반짝반짝하고 끝나면 이제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거죠. 북구성처럼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벽별처럼 빛나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게서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속이는 그 거짓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이런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게서 다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부터 그렇다면은 내가 내 사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은 너희도 그 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이제 마귀의 생각을 마귀에 갖다는 모든 그런 어둠의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해줬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그것을 소유하고 너희도 살고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4개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고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자와 의에 속한 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악에 속한 자는 불의한 자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에 속한 자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그리고 의에 속한 자는 의롭고 거룩하라. 네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의하든지 더럽든지 또 네가 의롭든지 거룩하든지 그 선택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희는 비로소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배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 상승을 하려면은 그 가문과 결혼 관계를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죠. 또 이제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또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이제 왕들도 이웃 나라 왕들과 이렇게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죠. 이것은 왕족이라 그럽니다. 왕가라 그러죠. 그래서 로얄 패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과 현대가 결혼관계를 한답시다. 그들이 볼 때는, 세인들이 볼 때는 부럽죠. 그래서 로얄 패밀리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인도, 이 세상 이런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도, 또 이 세상 임금도 분명히 부침이 있습니다. 뜰 때가 있으면은 침체될 때가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또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하등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임금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최고의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부자 관계요,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패밀리가 됐습니까? 자, 그 회사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시집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그냥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결혼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 성경 말씀을 가지는 자,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과 그 약속과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다면은 저 하늘의 것은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신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으로 세상에서는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고 그런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그런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와 같이 순종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은 내가 준 대로 내가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를 심었으면은 100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적게는 60이고 더 적게는 30이지만은 그러나 100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게는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대로 우리가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딨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혹이 내가 부족해서 심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자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첫째는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이고 다음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항상 감사하시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저 하늘나라의 곧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서 받을 상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로 하여금 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참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여 주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도무지 아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 예수여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참으로 내노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요 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 관계로서 우리가 무엇인들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하늘나라에 참말로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을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예비한다고 했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금 당장에 이루지 않는다고서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실 말씀을 어김없이 반드시 그 말씀은 돌아오지 않고 이루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겠사오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오직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